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쓴 내용을 말하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특별한 계획보다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응답받을 진짜 걸어가야 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행하리라예요. 내가 행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틀을 빨리 깨야 되는데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이거를 깊이 내 안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다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일, 자기 중심, 자기 어떤 인생 전부 이게 설계하고 나가거든요. 성경에는 뭐냐면 내가 행하리라예요. 네가 할 수 있냐? 너는 완전히 망했다. 너는 완전히 무너졌다.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노력하면 된다. 너는 조금만 힘내면 된다. 자꾸 이게 부추겨요. 이게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상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조금만 하면은 성실하기 때문에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자꾸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아닙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너는 완전히 사단에 장악됐어. 너는 하면 할수록 고통이 와. 너희 속에 영적 문제 때문에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하니라 그런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냐? 성경이 다 맞아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성경이 맞는 것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복음만 해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세상에서도 살아봤고 복음만 해서 살아봤고 그러면서 쭉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성공했든 안 했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로 시달려요. 그 영적 문제는 단순히 무슨 보이지 않는 누가 눈치 못 채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 문제는요 계속해서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으로 와요. 그런데도 자기가 왜 이런 문제 오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표시 안 나게 망해가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는데 답이 없고요. 뭔가 막 달려가는데 이 열매는 없고 표시 안 나게 자기 인생이 계속 무너져가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옛 틀, 잘못된 틀을 다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실현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잘 붙잡고 새 틀을 갖추는 응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행복을 강조해서 행복을 말하지만요. 성경에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올까?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을까? 왜 인간의 고통을 해결 안 될까?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 따라가면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뭘 얘기하냐면 12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가장 먼저 인류가 시작돼서 행복하게 살 그쯤에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데 완전히 망하는 불신앙으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오거든요. 네피림 문화 시대가 와요. 창세기 6장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장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 없는 돈, 성공, 과학은 발달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구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 만나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말이라니까. 진짜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단번에 끝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와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 19장.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은 무속, 점술, 우상에 딱 빠지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TV 프로에도 이 궁합 보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남녀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만남 주선하는 프로에 나왔는데 맨 먼저 궁합부터 봐요. 서로 교제하기 전에 서로 프로필 내놓고 궁합 보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궁합이 좋게 나오면 80점 이상 나오면 사귀기로 하고 80점 이하로 나오면 안 맞으니까 사귀어봤자 서로 상처되니까 헤어지고. 이게 전부 이 세상 문화가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예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았다니까. 재미로, 취미로, 호기심으로. 왜냐하면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많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으로 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옛날에 무당집 가면은 특별한 뭐가 있어야 갔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슈퍼 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적 흑암은요, 어마어마하게 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달려가야죠. 계속 우상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다른 길을 찾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오는 결과로 정신 문제 와요. 그래서 오늘날 집집마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거예요. 많은 후대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 이번에 여기 강북 삼성병원 의사 죽은 거 보세요. 계속 정신과 치료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 됐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각종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각종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요. 이게 저기 하면요. 왜 자꾸 하냐면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이게 요즘에는 이 사람 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안 간 정신병자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삶의 문제가 와요. 계속해서 질병이 찾아와요. 이러다 간다니까요. 이러고 가고 나서 반드시 오는 게 후대에게는 그 영향이 몇 배로 가요. 자, 이게 합쳐져서 12가지인데 이 12가지 문제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은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다. 그게 구약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예요. 그 전까지 성령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 12가지 문제를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12가지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오직을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절대 복음이 아니면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다른 것도 된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절대란 말은 다른 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절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요, 의무고 필수고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있으면 현장이 바뀌죠. 그러니까 절대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절대 현장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절대 응답을 얘기해요. 절대 응답.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말씀 성취하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응답.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 세 가지요. 절대 복음, 절대 현장, 절대 응답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로, 모델로, 그래서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시작이 오늘 꼭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왜 복음 속에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이 안에 앉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과 모든 밖에 현장 사람을 말하죠. 또 임금들과 이 나라와 모든 현장에 있는 중요한 엘리트들, 그리고 모든 종교, 기독교, 교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일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다 담겨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딱 이게 안 담겨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다 담고 내가 가슴에 딱 묻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나에게 안 담겨져요. 당장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내 인생에는 굉장히 생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이 안 바쳐진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흑암이 눌려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세 가지로 돼 있으면 그게 내게 하나님과 이 일맥상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요.
애굽에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죠.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애굽 나라로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400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 노예 상태를 한탄하고 또 많은 그 삶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게 부끄러워했겠죠. 나라 잃은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됐으니까 인생 끝난 거죠.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될 길이 없어요. 워낙 애굽이 강하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요,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놓친 거예요. 피 언약을 놓치고 사니까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뭐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뭐 사람 잘못 만나고 내가 실수해서 전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 속에 안 들어온 게 문제예요. 피 언약 붙잡고 가야 돼. 피 언약. 아멘. 모세가 어느 날 피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피,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 오직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늘 배경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뭐가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피 언약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정확한 복음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어느 날 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포로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에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임마누엘 주인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이 언약, 피 언약, 이 복음을 놓치니까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사를 안 키우고 우리가 시스템 못 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런 많은 것을 준비 안 해가지고 당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무기도 사고 연구하고 해서 나라를 지키자. 많은 훌륭한 사람들 키워서, 엘리트 키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자. 많은 일을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포로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하자면 이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뭐냐, 임마누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임마누엘 비밀이 희미해지고 세상 문화, 우상, 종교에 딱 파묻히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약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몰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언약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즉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냐? 그래도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복음 없으면 밥 먹는 것이 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요, 250년 동안 완전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큰 고통이 왔죠. 근데 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린 거예요. 또 이 시대마다 그래요. 꼭 사람이요, 좀 응답받고 평안해지면 모든 것이 또 다 놓쳐지고 언약 없는 세상 흑암 문화에 접해가지고 이 영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중요한 전도자들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속국에서 해방되는 그 로마를 정복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자, 그 시작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우리가 전도운동하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먼 훗날 이 복음운동의 역사는 쓰여지겠죠. 그 속에 성경 속에 있었던 역사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쓰여져서 자기들의 역사의 복음운동의 행적이 이렇게 남을지 몰랐겠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2019년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넣는, 영적 힘을 넣는 그런 집중 기도의 시간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혼자서 행복하고 혼자서 감사하고 혼자서 힘을 내고 혼자서 평안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넣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뭔가 내 안에 막 기쁨이 샘솟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면 잠이 온대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불면증 걸린 사람한테는 좋겠죠. 말씀만 보면 잠이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베고 자도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사실 그 속에 영적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말씀 볼 때 가장 샘솟는 기쁨이 나와야 돼요. 말씀 볼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나 어떤 인터넷을 볼 때 샘솟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말씀 볼 때, 말씀 묵상할 때 힘이 나와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요, 빨리 깨야 됩니다. 이게 나의 옛 틀이요. 옛날부터 가질 수밖에 나도 모르게 형성됐던 내 영적 상태의 틀입니다. 그거 깨부셔야 돼요. 새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가장 힘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을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거를 80살에 깨달았어요. 80살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80 안 됐잖아요. 그 모세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80살에 이걸 깨달았는데도 기적을 이뤘거든. 80살에 인생을 바꾼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80살에 모세가 뭘 했습니까? 호렙산에서 집중했어요. 혼자 호렙산에 들어가 집중하며 하나님 바라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는 꼭 시작하세요.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호렙산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만의 호렙산의 시간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강조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호렙산의 시간이 없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놈이 저러냐? 안 될 수밖에 없었냐? 호렙산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첫째, 복음도 없지. 언약이 뭔지도 모르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호렙산의 시간도 모르지.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호렙산의 시간 갖는 사람이 있어요. 108백중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거 없는 사람이 호렙산 시간 갔잖아요. 백발백중 이상한 영이 들어가. 그래서 사람을 다 홀린다니까. 그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호렙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산의 시간만 성공하면 하나님은 행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행하리라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요.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새로운 틀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새로운 틀. 나의 새로운 틀은 중요한 우리에게 온답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시스템. 그리고 나 혼자만의 누리는 단독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제3의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준 다른 게 있어요. 문제 있다. 무슨 일을 한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법을 공부한다. 법을 공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 혼자 단독 혼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진짜 혼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호렙산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제3의 틀, 제3의 시스템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우리가 알잖아요.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 중심으로 우리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목표가 그겁니다. 그 목표가 빠진 목표는 목표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살리는 운동의 목표를 모두 마치고 제3의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복지하고 계시지만 이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되는 제3의 시스템이 됩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랩런트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한번 복지라든가 이걸 한번 공부해봐라.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거기에 목표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나오는 거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내고 바꿔야 됩니다. 원래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가는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야죠.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중직자와 모든 성도는 현장 살리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와 성도는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현장 사령관입니다. 영적 사령관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러 가는 파수꾼이요. 사령관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오늘부터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RUTC라는 틀을 속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RUTC란 말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전부 이 RUTC 운동했어요. 이 RUTC 운동에 성공했을 때 세계복음화 됐거든. 모세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사가 그 운동을 받았죠. 예, 이사야, 사무엘, 다윗 전부 RUTC 운동한 거예요. 바울, 초대교회. 복음으로 완전 오직이 된 제자 운동을 해서 파송한 운동이 RUTC 운동이에요. 우리가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RUTC가 나온 거지. 성경에 전부 그 내용이라니까요. 교회 부흥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이거 한 사람들 나중에 봐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 가보세요. 지금 제가 유럽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 보고도 받고 이게 영상을 많이 보고 실제 현장 보잖아요. 그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 그렇게 유명했던 교회들요, 수만만 명 모였던 교회들 지금 다 어떻게 되면 박물관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다른 종교단체로 바뀌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 건물은 못 만져 그대로 있고 간판은 술집으로 바뀌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 사람이 훌륭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RUTC 운동을 성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교회는 작은데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기에 모든 방향, 목표를 맞추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은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에 중요한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 완전히 사람 살리는 현장 목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교회당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들어가서 현장 살리는 현장 목회의 그런 주역이 돼야 돼요. 사람 살리러 가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로 오는 시대가 끝났어요. 옛날에는 교회당만 세우면 왔거든요. 이제는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장 가서 찾아서 사람 살리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자체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필요 없는 종교단체로 가기 때문에 교회 가봐야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선입견과 그런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그 병든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유일하게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현장 목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요,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2018년에 보니까 현장 목회를 많이 열어놨어요. 현장 목회를. 이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퍼져서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장소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있겠죠. 일단은 현장 목회를 많이 깔아놔야 돼요. 그게 나중에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교회당도 이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생명운동, 현장 병든 사람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서 제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일에 중요한 문이 되시고 또 길이 되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호렙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로 이 여호수아처럼 이 언약궤 따라가면서요, 생을 걸고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오직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잖아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2019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언약궤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의 인도 따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 말씀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현장의 문을 열고 인생을 열고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나와 또 모든 현장에 연결된 사람들까지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건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만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이 언약의 목표를 갖고 새해를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번 깊이 생각도 하고 늘 완전히 붙잡고 가세요. CVDIP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C, 커버넌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붙잡고 가세요. 모든 문제 언약으로 연결해버리면 돼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흐름. 모든 일 복음으로 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 버려요. 그걸 가지고 호렙산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매일 한 번 이상은요. 호렙산의 시간을 뭘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언약,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언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자리 교회, RTC, 렘넌트, 세계 선교. 그 대표적인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요. 진짜 해야 될 이 237 나라 살릴 다민족. 이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아닙니까? 이 교회에 주신 언약, 현장에 주신 언약,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이걸 발견해가지고 호렙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비전이 나와요. 비전, V.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내 비전, 내 성공을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을 찾아서 내가 딱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죠. 드림. 그 꿈을 이루는 나의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찾게 되죠. 그것이 계속 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이미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이미지. 말씀과 기도가 계속 성취되어져 가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언약과 비전과 꿈이 그려져 가는 거예요. 점점 사실화되죠. 그것이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프랙티스,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응답의 시간표죠. 나의 인생 작품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내 평생에 남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나오죠. 증인. 그러니까 나만의 CVDIP를 꼭 만들어서 기도하면서요. 갖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딱 나에게 그려지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지고 기도하면서 호렙산의 시간을 가지면서 CVDIP를 그려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어떤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성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 여러분을 무시할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것을 붙잡은 자는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은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게 됐어요. 미리. 그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사나가 인사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언약을 놓치지 맙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오늘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읍시다. 네. 아멘? 네, 진짜입니다. 오늘은 또 매주마다 왔다 가는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틀로, 이 언약으로 새로운 틀로 나의 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날이 오늘 되지게 됐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올 한 해 동안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응답의 시간을 늘 체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실제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학업과 미래가 하나님이 완전히 붙드사 전도자의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새로운 틀을 갖추는 응답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